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 행한 것 같이 즐겨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에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광야 40년의 교훈,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광야 40년 역사를 기록하시는 목적이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시려고 쓰셨고 우리의 경계로 삼게 하시려고 쓰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내셔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을까요?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은 꼭 그들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오늘 우리들의 경계로 삼고 그들의 삶을 우리의 삶의 거울처럼 이렇게 비춰 보게 하려고 40년간을 살게 하셨다고 또 본문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까닭을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나 경외하지 않나 시험하기 위해서 인도를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살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셨을까요? 아니면은 불행하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려게 하면은 아마 욥과 같이 시련을 당하게 만들면은 하나님 경외할 마음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당연히 안 나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려면은 잘못하지는 않았을 거다. 행복하게 해줬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복하게 살았을까? 불행하는 마음으로 살았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삶보다 불행했을까? 아니면은 우리들의 현재의 삶보다 더 행복했을까?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불행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훨씬 행복했을 거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그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기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찬양으로 바꾸면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항상 즐거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기뻐하지 않게 만들어 놓고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으라고 그러는데 감사하게 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그 마음은 우리의 지금 시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나 이건 똑같은 말씀이지, 광야에 있을 때의 사람들은 지혜롭고 우리들에게만 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늘 기뻐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무렇게나 살고 불평하면서 살고 원망하면서 살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늘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우리가 200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 개념에서 별로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 그러면은 전라북도 도민이 180만 밖에 안 된대요. 17개 시도를 전부 합쳐야 180만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에요. 60만 하게 되면은 2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는 청년들이 60만인데 60만의 숫자가 얼마냐? 우리 전주 시민이 60만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몇 년 먹여 살렸어요? 40년간 먹여 살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갔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은 그 이상의 더 좋은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만들어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광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일해야 먹고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했어요, 안 했어요? 할 일이 없어요. 공부 안 해도 되고, 농사질 일도 없고, 근심 걱정할 일도 없고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늘 만나를 내려가지고 먹여 살렸어요. 어떤 말씀은 만나를 가리켜 박한 음식이다라고 표현되는 말도 있죠. 그렇지만은 다른 말로 보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갖다가 찌고 익혀서 먹으니 꿀같이 달더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우리는 꿀같이 달더라는 말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그 박한 음식이라고 하는 말에 더 귀가 기울여져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마음속에 꿀같이 단 만나가 입력되어 있나요? 아니면은 박한 음식이라는 말이 입력되어 있나요? 박한 음식이라고 하는 말이 입력되는 게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고 하는 조건과 박한 음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가지고 살기 엄청 불편했을 거다, 힘들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박한 음식 먹고 하나님 어떻게 찬송하겠으며, 광야에서 이렇게 모든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어떻게 즐거워하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성경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을 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읽어보셨나요? 가나안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불편했다는 얘기, 힘들었다는 얘기. 물론 물이 없어서 원망했고 고기가 먹고 싶어서 원망했다는 얘기가 있어야. 근데 그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채워줬느냐 그러면은 넘치게 채워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시편 105편. 3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여기에서 만족해 하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오게 하시며, 여기에 보면은 그 백성으로 즐거이 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만족하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지 이스라엘이 만족했는지는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족하게 해주지 않고 만족해 주셨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즐거이 노래 부르며 나오게 하셨다. 정말로 하루하루가 흥겨워 노래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23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은 저희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충족하게 이렇게 해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농사를 안 짓고도 일을 하지 않고서도 40년 동안을 이렇게 만족하게 즐거이 노래 부를 수 있도록 먹여 살리셨다고 하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기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는 현상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생활이 즐거워지면 콧노래가 나옵니다. 그렇죠? 좋은 일이 있으면은 마음에서 흥겨워서 노래가 나와요. 이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주시니 마음이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며 나올 수 있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을 이렇게 기둥을 넣어가지고 덮개를 삼아주셨다. 그냥 단순히 더위만 가려줬다 하는 말과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덮개를 삼아주셨고 그 다음에 밤에는 불을 지펴서 이렇게 밝게도 하시고 따숩게 해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밤낮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앉혀놓고 뛰놀면서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과 물을 마시면서 즐거움으로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우리와 같이 교회 오셔가지고 찬양 부르는 거, 이것은 자의반 타의반이죠. 그냥 찬송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누가 작사 작곡해 놓은 거 그 찬송 부르는 이런 찬송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송이어야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즐거이 찬송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찬송이 무엇일까 하고 보면은 모세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의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만국의 왕이시며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찬송은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네 생물이 부를 찬송이에요. 근데 여기에 찬송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왕이시라, 전능하신 분이시라. 그는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시라. 왜 신실하시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신실하시는 분이세요. 그는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함을 찬양하고 그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그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것이 모세의 찬양인데,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장에 있는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줄여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은 정말로 광야에 있어 보니까 하나님처럼 전능하신 분이 어디가 계시냐. 이 200만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만족하게 먹여주시는 일이 한 끼, 두 끼가 아니라 40년 동안 먹여주시니 이보다 크신 능력을 가지시니까 어디가 있느냐라고 찬양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노래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오늘 우리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참되시다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입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그는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실제 그들의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40년 동안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처럼 찬양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요? 네. 어쩌면은 애굽의 삶을 체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좋지, 만약에 우리를 데려다가 저 광야에다 내려놓고 거기서 만나를 내려서 40년 먹여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까?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애굽을 동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죽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보다 더 형통했을까 불행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먹고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보다 훨씬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이 좋은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삶에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먹는 것만 가지고 행복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모세와 같이 찬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0세 이상으로서 나오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뿐이었다는 거예요. 20세 이상이 60만이었는데 그게 남자만이거든요. 50세까지라고 해도 50세 당세에 70이요 80 산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50만 이상이 어쩌면은 전부 거기서 죽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죽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20세 이하는 살았으니까. 이것이 우리 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구원을 얻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다 들어가더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먹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왜 세례 받았는데 약속의 땅 못 들어갔습니까? 신령한 것으로 먹고서도 왜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했을까요? 마음이 강팍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토록 눈에 보이도록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40년 동안 먹여주셨으면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못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거울이라고 그러는데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게 먹고 사는 일이에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먹고 사는 일입니다.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산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들에 있는 가마귀는 누가 먹여 살려요?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들에 있는 백합화는 누가 기르고 계세요? 백합화만 하나님께서 기르실까요? 하늘의 보고를 내려서 결실하게 만드는 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풀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아느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사람이 광야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가 수없이 가르쳐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잘 아시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로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은 은혜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광야 40년 동안 먹여 살리시는 그 사건을 놓고 이것을 기록하는 까닭은 오늘 우리들로 거울을 삼고 경계를 삼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거 절대로 적은 게 아닙니다. 그게 없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거듭났으면은 그냥 믿는 채 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늘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은 뒷전으로 가기가 쉬운데 그 일은 그 일이고,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 풍성한 은혜와 더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시대도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으시고 항상 원망하고 또는 불평하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로 이렇게 살게 버려두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족해하는 생각들이 더 많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바울사도 같은 분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3절 맨 처음에 무슨 얘기로 시작을 하느냐 그러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시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게 하려고 선택해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사는 분이 있으세요. 선택 자체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찬양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선택해 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찬양한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는 일도 잘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복을 주셔서 날마다의 삶이 개선되고 넘치는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 찬양하지, 별로 우리 기대에 넘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여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끌어다가 재탕을 할까요? 이게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보았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경노함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으면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사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드리면서 사는 삶인지, 아니면 우리가 믿고 사는 삶이 나도 모르게 한탄하고 한숨 짓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시편 9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시편 95편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광야 세월을 거치는 동안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없이 결국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주신 땅, 주기로 작정했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는 날 동안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일해서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일을 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는 일에 복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광야에서 먹여 살리든지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먹여 살리든지 지금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서 먹여 살리든지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광야에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이 훨씬 어려워져요. 우리 삶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기사 이적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볼 수 있지만은 내 몸에서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눈앞에서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물들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자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생각보다는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래?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복도 주시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엉뚱하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살면서도 그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어쩌면 우리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면서 사는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말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까다르면서 그 은혜 안에서 더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 하나 더 부르고 기도드리도록